부모의 그 기쁘신 사랑을 기리는 귀한 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도록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연결짓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성큼 다가가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형식 논리에 기계처럼 믿는 믿음이 아닌 날마다 주님과 교감을 가지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며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을 감추시고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은혜와 능력이 함께 은혜와 능력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평상에 있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환우들 벌떡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저러한 형편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예배적 자세로 보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지금 우리는 일컬으며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그래서 정말 가정적인 여러 가지 모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고 또 내 자신의 가정과 나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신비가 하나 있는데 70년 7월 9일 날 나라를 뺏기고 1948년 5월 10일 날 나라를 찾은 이스라엘의 신비입니다. 나라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정말로 하나 뜨내기처럼 살던 그들이 끝까지 민족혼을 잃지 아니하고 나라의 국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라를 2000년 만에 되찾은 이스라엘의 그 신비함.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한 민족성을 갖고 살고 2000년 후에 나라를 찾게 된 비결이 뭡니까? 그때 그는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요. 아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해당과 가정이 있습니다. 이 해당과 가정을 연결짓는 고리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겐 안식일에 DNA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정은 특이합니다. 그들은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방황유리하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흘러다니며 어떻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늘 가정을 지켰던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파괴되었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가정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가정을 싸질머지고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 사상 속에, 얼 속에 우리는 가정을 싸질머지고 다닌다. 그렇게 20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부평처럼 떠들면서 방황유리하면서도 늘상 가정을 지켰던 것,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특이한 것은 바로 비결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저녁이 되면은 그들은 다 한 가정에 모여서 그들은 같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는데 군대를 갔다든지 특이한 일로, 특별한 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은 그 자리에 음식을 차려놓고 빈자리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가장으로서의 지켜야 될 가족 식구들에게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이 특이한 것은 절대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점을 길러주는 교육만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을 또박또박 같이 합독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8편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저는 이 본문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맨 처음에 등록 신방에 꼭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안식일을 통하여 그들은 모든 가족원의 똘똘 뭉칠 수 있었으며 본문 시편 128편을 늘 낭송하면서 적어도 이들은 이것을 그대로 다 암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이면 모든 식구들이 입을 맞춰서 같이 합독을 하면서 가정의 결속을 다진 것이 바로 시편 128편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경제를 살리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경제가 부유하고 잘 돌아가면 경제를 살리자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경제를 살리기보다 가정을 살리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사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의 전화에 상담하는 이들에 보면은 25.7%가 모두가 다 자살을 충동을 갖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지금 우리가 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가정, 머물고 싶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신바람 나게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대답한 가정은 5%입니다. 10%는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85%가 우리 가정은 불행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대개 가정은 어때요?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고 하는 5% 안에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이 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85%가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설교를 저희가 할 수 있고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세우신 기관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최초에 세운 기관이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가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이기 전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해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고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칭찬하면서 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이 지구촌에 만든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전개한 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모아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제안,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바른 길, 이것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화목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가정을 좀 더 신바람나는 가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화목운동은 바로 화요일날 목요일날만은 가족원들이 한번 전원 다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요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기 쉽잖아요. 기억하기 쉽잖아요. 화요일날 오늘 집에 좀 가서 우리 화목한 가정을 만들자. 목요일날 우리 오늘 이 화요일날 목요일만큼은 적어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 산행을 같이 한다든지 여기 기장 같으면은 수령산, 일광산,
또 이 봉대산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테마공원을 같이 걷기도 하고요. 이 용수골, 이 얼마나 공원을 잘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이 사라공원이 또 수십억을 들여서 새롭게 잘 조성해 놨습니다. 가족원들끼리 속삭이며 손잡고 걷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어떤 하나의 첩경이 될 줄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에게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기자 양반들,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빨리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원들을 사랑하는 것이 긴급한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장 긴급한 일은 내 가정이 먼저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저의 제일 먼저 급선무라고 그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오늘 행복한 가정을 위한 제언,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 가족원들끼리 칭찬하는 그런 날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칭찬하는 날만이 아니라 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하면 되겠지요. 가족원들끼리 단점 지적할 일 많고 혼내줄 일 많지만은 그런 것 다보다도 가장 작은 것, 좋은 점, 칭찬하는 일이 있으면은 거침없이 그 칭찬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좀 더 신바람 나도록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자는 얘기입니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내가 칭찬을 한 번 받으면 한 달이 즐겁다. 섹스피어는 좋은 행위를 하였는데 칭찬하지 않으면 그 뒤따르는 무수한 칭찬할 일들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다. 예, 칭찬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값비싼 한약재의 그 귀한 보약보다도 칭찬이 가장 귀한 보약이라는 거예요. 칭찬한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칭찬하면 짐승들도 신바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사리 강아지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느껴봐요. 때로는 밥을 잘 안 먹으면은, 야, 내가 널 사랑하지 하고 쓰다듬어 주면요, 어떻게 먹기 싫던 것도 얼른 주워 먹어요, 또? 아하. 이야, 그 미물도 칭찬하고 그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하기 싫은 일과 안 하던 일도 부지런히 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인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면서 정말 가족원들끼리 더욱더 간격이 좁혀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예뻐 보일 때라는 글이 있는데, 아내가 예뻐 보일 때, 여러분 지금 아내가 예뻐 보일 때가 언제였느냐면 시대적으로 나이별로 틀리는데 20대 후반은 남편을 위해서 예쁜 아기 낳아줄 때가 아내가 예뻐 보이고요, 30대 후반은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잘 참아주는 아내를 볼 때 예쁘고, 40대 후반은 당신 건강해야 돼요, 건강이 최고야 하면서 보약 달해줄 때가 그렇게 예쁘다네요. 50대 후반은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사람 하나 잘 골랐지 하면서 아내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행복에 기원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럴 때가 가장 예뻐 보이고요. 60대 후반은 당신과 살아온 생은 참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신껏이 웃어줄 때 예뻐 보이고요. 70대 후반은 여러분, 그때는 우리 죽거든 같이 묻힙시다 하면서 주름 잡힌 얼굴을 쳐다볼 때가 가장 예뻐 보인대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보약 얻어먹은 적 있습니까? 보약 얻어먹을 짓을 해야지요. 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여기저기 많은 가운데서도 칭찬할 일들이 많지만은 인색하지 말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0대에서 70대까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자에게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을, 그 아내로부터 자존심이 세워지는 그때의 남자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일 비참한 것은 뭐예요?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당신은 하는 게 뭐 있어? 하는 것마다 뭐가 신통치 않아. 아무개는 했는데 하고 비교할 때, 뭔가 인정받지 못할 때가 남자들은 제일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장로 가족원들은 모두가 남편을 신바람나게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 때 예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훌륭한 가문 출신입니다. 아주 좋은 가문에서, 그리고 명문대학을 나온 부인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자. 아주 옷도 바로 고려야 되고, 그냥 모든 것, 화장대에도 화장실에 가서 보고도 그 변기에 물 튀어 있고 막 그러면 못 보고, 아주 완벽주의자예요.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느냐? 왜 바로 놓지 못하느냐? 리모컨을 왜 제자리에 가지 못하느냐? 얼마나 지적을 많이 받는지 피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좋은 명문대 출신 명문 가정의 교수를 뒤로 하고 아주 못 배우고 못생긴 여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화가 안 나게 됐어요. 좀 바람을 피우려면 나보다도 예쁘고 나보다도 잘생기고 나보다도 좀 좋은 가문의 사람 여자하고 도망갔다면 내가 그 화가 덜 날 텐데, 이거는 배우지도 못하고 못생긴 거하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이 가만히 얘기를 듣다 나라도 도망가겠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완벽해서 당신의 피곤하게 해주는 그 곁에 어느 누구가 남아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장점만 보고 장점을 감추고 용기 주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화목운동이고, 두 번째 칭찬하기를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TV를 하루만 좀 꺼보자. 일주일에 TV로부터 해방되기 운동. 사실 우리의 대화를 다 단전시키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끊어놓는 것은 이 TV의 해악이에요. TV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뉴스를 갖다 주고 많은 것을 유익한 점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가장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대화를 끊어놓는 거예요. 대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TV를 하루만 꺼보고 여러분이 있으면 할 일이 뭐 있어요? 요번에 특별히 제가 성지순례 기간에 TV를 열흘 동안 못 봤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에 대화할 시간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평상시 노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지만은 다시금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 경험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성지순례 다른 것보다도 서로를 너무나도 깊이 잘 알아가는 기회가 됐던 것이 더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원들끼리 TV를 끄고 TV의 수신기 앞에 앉지만 않는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화예요. 대화. 특히 여러분들 밥 먹을 때는 TV를 끄고 밥 먹으면서 식탁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TV 복음 23편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TV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TV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TV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TV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미국인들은 일주일에 TV 시청 시간이 16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마 일주일에 TV 시청이 미국인들의 배는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가정을 한번 계산해 보면 될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바깥에
생활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TV 수상기 앞에 앉아있는 시간, TV에게 내게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야, 뉴스만 보고 끝나야지. 아이, 스포츠 뉴스만 더 보지 뭐. 이거 연속극이 재밌는데 요거 한 번만 보지.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까지 TV 끝까지 그 앞에서 붙잡혀 있게 되죠. 여러분, TV를 끄시고 대화를 하시고 성경 hil사를 하고 그러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유익된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길, 안내는 뭐냐? 네 번째는 우리 가족원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운동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가족원들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쑥스러워합니다. 묵묵기지라는 것이 과묵하는 것이 어떤 남자다운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경상도 남자들 더욱더 무뚝뚝하게 그지없잖아요. 경상도 남자 총각이 결혼했습니다. 그 아내 된 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뻐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 거 알지?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일일이 사랑한다고 안 해도 내가 니를 사랑하는 걸로 알고 간주하고 다시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하지 말아라이. 아예 결혼할 때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됐지 입술로 너를 사랑한다고 이빨리만한 소리를 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줄 알고 있으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은 표현이 귀중한 것입니다. 한 번도 결혼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남편이 2박 3일간 부부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같이 참석해야 되는데 아내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남편 혼자 참석하고 와서 그 속에서 세미나 과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집에 가서 꼭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에 나온 걸 이거 나오지 않는 말을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 하고 용기를 내서 한 번쯤 큰 용기를 갖고 내가 네 사랑한다 그러니까 미쳤나 그러더라고요. 안 하는 짓 하니까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하니까 진짜 미친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들린 거죠. 여러분, 뭐처럼 마음 먹고 한번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나도 하고 그렇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1년 동안 가정 싸움을 하는데 우리 보통 가정이 1년에 9번 싸운대요. 9번. 와, 우리 집은 택도 없는데 그러는데. 보통 가정이 1년에 9번 싸우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싸우는 가정이 35%라고 얘기했고 1년에 100회 이상 3일에 한 번씩 싸우는 가정도 1.8%, 약 100명 중에 2명은 팍 터지게 3일에 한 번씩 싸운대요. 아이고, 그 가정 우리 가정 아닌가 한번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은 사랑한다고만 말만 해줘도 신바람 나는데 사랑하는 것을 속으로 하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네가 알고 있어라 하고 표현하지 않는 가정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미국인들은 스킨십, 허킹 이렇게 부담을 안고 그렇게 참 친구끼리라도 연인끼리 이렇게 허킹하는 걸 잘합니다. 독일은 하루에 3번 이상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안 하면 이혼 대상이래요. 이야,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을 망정이지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여기 다 이혼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연인은 아니더라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렇게 좋은 참 서로 간에 기분도 좋아지고 삶에 정말 원동력이 솟아나는데 이게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발생이 돼서 서로를 독소를 내기 때문에 건강하지도 못하고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남편이 출근할 때 문 밖까지 따라 나가서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한, 그리고 가볍게 키스를 한 그런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5년을 더 살더라. 여러분, 가족원들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5년을 더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통계 자료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 하는 말을 듣고 나간 그 가족원들 남편은 교통사고 나는 율도 훨씬 적다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기분 좋게 운전을 하니까. 그런데 나올 때부터 바가지 긁고 쌈질하고 성질을 부리면서 운전을 하다면 사고도 잘 난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통계였습니다. 여러분, 왜 의부증이 생깁니까? 의부증이 심한 어느 부부의 부인 얘기인데, 남편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여비서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야, 이거 누구냐? 야, 이것들 가만히 안 있고 아마 사이가 굉장히 좋을 거야. 괜히 상상하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서 이러저러하게 구차하게 변명하는데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화가 치밀었던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시커를 들이면서 바로 얘기해 욱박지르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이 부인은 왜 이런 사례가 벌어졌을까? 그가 성장 과정을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몸 밑에서 살다 보니까 늘 구박을 받았어요. 친척 집에 가서 얹혀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늘 따돌림을 받고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 상대방에 대한 자기 보호, 방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일을 이루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하, 이 우울증, 의부증에 대한 이 병을 내가 고쳐주리라. 그래서 쓰다만 되도록이면 집으로 일찍 퇴근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의 전화가 번호가 떠오르면 절대로 여비사가 받지 않고 직접 자기가 본인이 받고, 직장 외에 외출을 할 때는 꼭 같이 동행하면서 아내와 같이 외출에 동행했고, 그리고 교회를 함께 오도록 교회를 인도해 오고, 그리고 인내심과 늘 기도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그 불치병 난치병 같은 의부증의 병적 증세가 없어지더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편의 노력으로 아내를 새롭게 건졌다는 귀한 얘기입니다. 사랑운동은 수명 연장운동과 일치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가족 목표 달성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원들도 가족은 아빠의 기도 제목이 있고 엄마의 기도 제목이 있고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모두 가족원들의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가지고 벽에다 잘 보는 곳에 붙여놓고서 가족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이번 달에 승진해야 되겠다. 아버지 승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 성경 필사하는데 이번 금년도에는 꼭 필사를 완성할 수 있는 우리 엄마가 되게 해달라. 아들은 이번에 대학 시험을 보는데 꼭 합격해야 된다. 한 가지씩만 놓고서 그 가족원들이 상대방의 내 기도를 포함하여 가족원의 기도를 늘상 기도하면은 필히 안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도 여러분 가족원들이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제시해서 그것을 놓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데 그가 지은 이가 누구냐면 잭 캔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잭 캔빌드는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는 어릴 때부터 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꼭 내가 집필하고 말 것이다. 그것을 온 가족원들이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우리 자녀, 부모는 자녀가 되는 거고 자녀들은 그의 아빠가 되니까 꼭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아빠, 우리 아들,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 간에 그 가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베스트셀러를 드디어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만큼 소망을 두고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는 베스트셀러를 쓰고 만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 2천만 부가 팔렸고 무려 3천억이라는 판매고로 올린 전무후무한 그런 작품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책 내용을 소개하기보다는 이만큼 유명한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게 된 동기가 기도 제목을 갖고 어릴 때부터 그 소망을 위하여 온 가족원이 함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원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족원들의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한 가지씩의 기도 제목을 꼭 놓고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크게 웃는 날을 정해보는 거예요. 웃는 날. 슬퍼도 웃으며 기뻐하는 법.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가 곤고한 일을 당하고더라도 그냥 우리는 이날만큼은 힘차게 한번 웃어보자 하고 웃는 거예요. 일본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환자들을 코미디 극장으로 끌고 가서 한 2시간 동안 그냥 배꼽이 빠지도록 웃는 프로그램을 놓고 웃겼더니 그 가운데서 상당수가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웃음 치료법 요새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우울증과 여러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2-3시간씩 배꼽을 쥐어잡고 웃겼더니 그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안정됨을 갖고 모든 병이 치료됐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유모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웃을 만한 환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통나무집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다시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연인이 죽습니다. 직장을 수십 번 잃어버립니다. 사업을 하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선거에 나가서도 거의 다 떨어지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결혼하고도 세 자녀가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세계 3대 약초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독한지. 그러니 개인적으로 보면 링컨은 웃을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울지 않기 위해서 웃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모든 일이 웃을 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링컨이에요. 이처럼 앞에 전개했던 모두가 웃음을 뺏어갈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는 울지 않기 위해서 웃었더니 정말로 웃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정말로 함께 힘있게 한번 웃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웃는 것은 이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만 웃는 무기를 주셨어요. 이야, 또 제가 또 오늘 왜 목사님은 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내가 아사리를 갖고 우리 강아지 갖고 실험을 해봤어요. 겨드랑이를 팍 간질러 봤어. 그래도 이걸 가만히 있어. 사람 같으면 간지럽다고 해서 깔깔깔 웃을 텐데, 아하, 개는 아무리 간질러도 간지럼을 타지 않고 웃지를 않는구나. 여러분, 사람만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자주 웃었어요. 자주. 이번에 성지순례 간 팀원 중에 그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웃음소리가 얼마나 100m에서 그분이 저분 웃음소리구나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얼마나 호탕하게 우는지 웃음소리가 그렇게 커요. 내가 그래서, 야, 장로님, 당신은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구나. 당신은 남이 흠모하고 따라갈 수 없는 정말 큰 무기를 가졌다. 뭐요? 웃음소리 100만 불짜리야. 그랬더니 또 하하하하하 웃음소리. 작은 것만 해도 그냥 호탕하게 웃는 것. 무슨 웃을 일이 그렇게 많아서 웃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숨기지 아니하고 호탕하게 웃음을 표현하는 거, 이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잘 웃는 사람은요 치매에 잘 안 걸린대요. 예, 자주 웃고 더 웃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입니다. 근엄하게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피해져요. 7번째는요, 가정 복음을 해서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집이라는 용어가 무슨 말이에요? 집이라는 용어가 히브리 말로 바트인데, 바트. 이 바트인데, 바이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또 그러냐면 성전이라는 뜻도 바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하, 집이 성전이구나. 여러분 가정이 성전,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단어가 같아요. 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고, 교회가 성전이라는 뜻이 바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기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가 있고 서로 존경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온 가족원들이 함께 나와야죠. 집에서 찬양 불렀더니 남편이 시끄럽다, 여기가 교회냐? 그러면 그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 부르고 성경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처음에 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울 때 합격점을 볼 때 합격 기준이 높았습니다. 장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중간에 변절자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성지순례 나가니까 거기에 터키라는 나라가 아주 무슬림의 그 강국이에요. 시간마다 막 그 개상한 그들의 기도문이 그 강한 확성기로 인해서 큰 도시를 동시에 울리는데 꼭 귀신 부르는 소리 같이 들려요, 저는. 그러니 그 속에서 무슨 기도가 나와요? 아하. 저는 정필도 목사님이 유학길에 올라가서 미국에서 제대로 기도할 처소가 없어서 두리번거리다가 빈 계집이 있어서 계집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그럴 때, 아, 그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가보니까 기도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이같이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가진 나라가 이 지구촌에게 흔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 죄 짓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넘어가니까 그리스도 정교회가 그들의 국교입니다. 그리스도 정교가 그들의 국교인데 그들의 성당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그들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촛대, 그날따란 촛불 다발로 쏴놨어요. 그러니까 초를 축축 해서 키를 맞추더니 앞에 있는 불에 붙여가지고 모래다가 꽂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면 마리아상, 그런 위대한 성인들의 성화가 있어요. 성화에다가 입 맞추고 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냥 신부가 이야기하는 그 기도문 몇 마디 외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국교고 그게 종교 행위예요. 그게 예배 행위예요. 그 촛불 한번 켜서 식구대로 놓는지 뭐지 하든지 촛불을 놓고, 그 러시아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러시아는 화상, 그 다음에 형상과
그리스도 종교에는 그림, 성화를 섬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 종교는 모형을 만들어서 형상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든 동상을 가서 코에다 대고 입에다 대고 직접 바치고, 이 그리스도 종교는 그림을, 사진을 그려놓고 사진에다 대고 그렇게 숭상의 표시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맛보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수를 믿는 것, 이거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우리 한국인만 갖고 있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요 점점 세상화, 세속화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바뀌어지지만 아직도 건실한 교회들,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금요철을 하며 중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며 주일날도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기쁨을 맛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계처럼 믿지 말고 이제는 오늘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가정을 한번 채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그냥 그런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정말 들어가기 싫은 가정이다, 불행한 가정이다라고 평가가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5가지, 6가지,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자 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이라고 그래서 날마다 불평하며 살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노력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쓴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도 이제는 정말로 스위트홈, 행복한 가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두 이 가정 5월달을 맞이해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음악을 틀어주고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무관심했었고 비협조적이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살리기에는 있었지만 가정 살리기에는 비협조적이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내 가정의 피스메이커로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나 혼자 독단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전체의 가정을 위하여 정말 내가 평화의 사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며, 칭찬, 지적과 정죄보다도 칭찬하지 못함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요. TV, 정말 이제는 말씀 보기보다도 예배드리기보다도 TV와 가까웠던 것을 이 시간 한번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인색했고 수명 연장이 이렇게 쉬운데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요. 가족 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 웃지 못하고 서로 가정 복음만을 위해서 애쓰지 못한 것, 아직도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함께 울어가며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힘쓰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고, 더불어 이제는 나는 이런 가정을 다시 한번 위해서 새로운 행복한 가정 7가지의 재현을 생각하면서 이런 가정 만들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우리 한번전 주여 어머니 집에 통솔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이 항우와 소막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버지의 힘들고 어려운 가정, 아버지 모두가 행복하며 웃는 가정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불행한 가정, 그런 가정이라고 취급했던 것, 거기에는 내가 노력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맞정서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독단적으로 내 모든 개인적인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칭찬에 인색했던 내 자신, 이제는 칭찬할 수 있는 내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TV를 가까이 하지 못하며 아버지 정말로 말씀 보기보다도 TV를 가까이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보다도 아버지 연속곡 보기를 더 좋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아버지 제대로 하지 못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속으로 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핑계대면서 아버지 가족끼리 더욱더 먼 거리
우리를 만들었던 것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웃지 못하며 과목을 표상으로 삼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함을 용서해